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통일 찬송가로 196장 찬송 후에 송진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모두 모여 찬양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드릴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케 하셨으며 또 자녀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 먼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과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탄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건만 어리석게도 늘 불평하고 근심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다 주시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며 모든 것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남은 시간들을 사용하는 철든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처럼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배우게 하시니 이로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앞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아버지께는 겸손함으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더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몸을 밝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불과 등경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눈과 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는 한 비유 안에 또 다른 비유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섞여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가장 먼저 등불과 등경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등불과 등경의 비유의 핵심은 높이 들려져 있는 것만큼 많은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누가복음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이 읽은 두 말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글씨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나요? 저 뒤에서 볼 수 있도록. 틀린 그림 찾기처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면서 틀린 것 찾기, 같지만 다른 것, 틀린 게 아니죠. 같지만 다른 것 찾기.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틀릴까요?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차이예요? 뭔 차이일까요? 보게 한다? 숙제를 드릴까요? 네. 네,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본다면 2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은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빛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등불이 집 바깥에 이렇게 있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환하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 정말 중요한. 네? 아마 이거는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쉬워서 못 찾을 것 같아요. 아유, 도대체 설교 언제 끝나나 이렇게 가면 그러실 것 같아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안을 비추느냐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비추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네,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은 빛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비춘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누가복음은요? 어디요? 들어오는.
들어오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비춰준다고 그랬어요. 왜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저자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안에 있는, 안을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이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을 뜻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이 빛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을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요나가 가서 이방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저 하루 복음만을 듣고도, 하루 메시지만을 듣고도 성 전체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등불의 비유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등불의 의미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빛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안으로 들어올 수, 이 빛이 뭐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음에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보여주시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시험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게 되니까 결국 눈을 감게 되면 내가 여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눈을 질끈 감아버리게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불에 관련된 비유, 등과 등경 위에 달려있는 이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보아야 할 빛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두 번째 보아야 될 그 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지만, 빛을 비추는, 빛을 발하는 그 발광체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빛이시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이 비추어주시는 것을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추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어내는 등과 같은 거예요. 등과. 높이 올려져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잘 섬기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우, 속속이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서 좀 사람 좀 됐으면,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하여 교회 갔더니 사람이 바뀌게 되고 교회 갔더니 그 가정의 모습은 아름답더라. 아, 우리 아들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와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높은 곳에 올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 치면 안 되고 사기 치면 안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도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부끄러운 고백이니까 이제 이해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이제 들어주세요. 한 달 전쯤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고대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좀 상태가 좀 심각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자 면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뵙고 가서 기도를 좀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제 면회 자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나의 방법을 알아내서 병실 앞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딱 닫혀져 있잖아요. 출입증 카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층부터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제 아는 방법으로 통과했어요. 그 층까지 올라갔어요. 층까지 올라가면 또 이제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보호자 카드 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열리는데 마침 이제 한 분이 이제 환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 무슨 실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물을 뜨러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묻어서. 그리고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권사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딱 해주고 이제 딱 이제 끝나고 이제 깨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주고 가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간호사가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들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간호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딱 보고 목사님인 줄 알았을까요? 제가 그때 이 모습 그대로 갔어요. 저는 이 모습 그대로 딱 보고. 저는 아들이요 그랬는데 간호사는 저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면회 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갈게요. 그러고 나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간호사님이 저를 보고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을까요? 제 얼굴이요? 십자가요? 정답. 제 얼굴 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런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십자가를 본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고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세요. 네. 내려오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처음부터 목사라고 밝힐 거야. 왜 그때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기도하고 싶어서 했던 그런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물론 나는 병실에 올라가서 뵙고 뭐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는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겠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목사도 별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 간호사님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손해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눈과 몸의 비유를 하는 거죠. 눈과 몸의 비유의 핵심은 보는 것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앞서 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눈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마음도 어두우리라. 네, 여러분 눈은 보는 역할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뇌에 전달해 주게 되면 이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뇌는 그의 적절한 명령을 몸에 전달을 해서 그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눈은 그 안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창문이 투명하고 깨끗하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창문이 더럽혀져 있다면 안에 있는 것들 뿌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체들도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동차에 와이퍼가 있는 이유는 자동차 유리창을 닫기 위함입니다. 비나 눈이 와서 창을 흐리게 만들었을 때에 이 와이퍼를 통해서 닦아내기도 하고요. 또는
바깥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가 다르게 될 때 이제 김이 서리게 되고 습기가 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히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조절해서 그 뿌연 김서림 이런 것들을 닦아냅니다. 말리는 거죠.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야 밖을 볼 수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게 되고요.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닦아내지 않는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뿌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라고 하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아서 이 눈이 우리의 몸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눈이 몸을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한 눈만이,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몸을 밝히고 나쁜 눈을, 즉 성하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을 여전히 어둡게 만듭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헬라어 단어를 찾는다라고 하면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의미에서의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그러니까 성하지 않은 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좋은 의미, 성한 눈의 의미는 천진난만한, 단순한, 그리고 순진한, 성실한. 눈이 성한 사람이 보는 것들은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눈이 성한 사람, 눈이 온전한 사람의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신실한 것,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순진한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게 되면 보여지는 것들이 악한 것들, 병든 것들, 나쁜 것들, 사악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눈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내가 순진한 것들, 신실한 것들,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눈을 통해서 이 뇌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신실한 곳으로, 성실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지만 내가 보는 것들이 악하고 나쁘고 오염되어져 있다면 결국 내 발걸음, 내 몸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눈이 있다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성한 눈이냐, 성하지 못한 눈이냐. 이 눈이 잘 볼 수 있느냐, 잘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것이 결국 믿음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안이 찾아오게 되면 안과 질환 가운데 이제 백내장과 녹내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그럼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 뿌옇게 하얗게 가려져 있는, 이제 그게 백내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수술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경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실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백내장은 수술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보지 못하게 되는, 실명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시로 우리의 눈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시력이 어떻게 되는가. 내 시력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잘 안 보이게 되고 뭔가 뿌옇게 보인다라고 하면 빨리 안과를 찾아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보는 것과 연결 지어서 오늘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것들을, 신선한 것들을, 신실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믿음이 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저 내 눈에 비춰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행동이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내게 비춰지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내 행동은 그렇게 부정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얼굴도 내 마음도 다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함께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밝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함께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판단하지 못할 때에 세상의 전문가들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믿음을 성장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안 보인다고 포기해버리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아니면 누군가 가르쳐주는 이야기들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행동한다라고 하면 이건 믿음과 거리가 먼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일 정확한 것은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과 관련해서 또는 우리의 눈과 관련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어져 봤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정말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들을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아니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눈이 어두운 것과 관련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눈이 좋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눈이 어두워서. 상징적인 사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이삭이죠. 이삭. 눈이 어두웠는데, 눈이 어두워서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에서냐 야곱이냐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지 않고 그저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런데 내 눈에 좋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속임을 당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밀고 간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분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한 사람, 눈이 밝지 못한, 이번엔 여인입니다. 눈이 밝지 못한 한 여인.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죠.
야곱의 부인 가운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깜깜한 밤에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야곱의 눈으로는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레아가 부인이 되었고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한번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레아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내가 첫 번째 부인인데, 내 남편인데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 사랑은 동생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에, 그럼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자식을 먼저 낳으려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겠지.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로, 심지어는 자기 여종을 줘서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면 레아는 알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약했다고 그랬어요. 라헬은 예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쁜 모습으로 야곱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레아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자녀들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레아는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요. 그 묘에 장사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야기했을 때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 물론 유명하지만, 그런데 레아가 낳은 자녀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레아보다 라헬이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 소외되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이 레아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억울함, 내 분함, 내 속상함,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버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늘 조급해지고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속상한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눈이 흐려진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건만, 선물로 주셨건만 그 선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여러분, 이 일에 그 아들들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봤을 때 이 엘리가 나중에 죽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그는 비대했다. 왜 비대해졌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비대해진 이유로 저는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재물들을 취했을 때 이 고기 구워 먹겠다고 빼앗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미리 재물 드리기도 전에 먼저 빼앗아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것에 함께 동조하게 되는, 그래서 몸이
거대해지는, 비대해지는. 그래서 넘어졌을 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아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 빼앗긴 시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 마지막의 모습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른 누군가가 보게 되는 것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수가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해볼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이 용시 속에 심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비랄로 썩게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운둥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어울린 육신 속에 참빛은 심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엘리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한 사람들 말 속에 이런 말을 하죠. 내 눈에 뭐가 씌었나 보다.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내 눈에 다른 것들이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씌워지게 되고 자식들이 씌워지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비치신 그 예수님이 이 눈을, 이 마음을, 이 환경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똑바로 보아야만 똑바로 거둘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신실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행동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행동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받는 가족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굴레에 씌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됐다면 고치게 하시고 치료함 받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걷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복주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표적을 꼭 보아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의
더 밝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주심 가운데 형통한 미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순전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실한 것들 그리고 성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똑바른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런 착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민교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성민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